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며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014쪽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누욕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은 전반부고 또 40장에서 끝장까지는 후반부입니다. 근데 전반부는 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징계를 주로 다루었다면 40절에서 66절 후반부는 하나님의 자비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본문 1절에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앞선 39장의 히스기야는 신흥국가로 그때 막 일어서고 있는 그런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의 방문을 받고 자기 나라의 문화, 정치, 군사 모든 기밀을 다 공개했죠. 히스기야 왕 때는 그때 바벨론이 그렇게 번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벨론을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원하지 않았고요.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 왕이 창고를 다 보여주고 자기 나라의 모든 문물을 다 이렇게 비밀을 다 누설한 것에 대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남유다가 먼 훗날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결국 이 예언은 150년 후에 이루어지죠. 남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멸망을 받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아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봤더니 하나님이 전령을 예루살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외치게 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이 벌을 배나 받아내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노역이라는 것은 죄를 많이 져서 그 죄에 대한 벌로 받는 징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피눈물 나는 생활을 한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 모든 죄는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2배나 받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를 겪었지만 눈물 나는 시절이고 많이 울었겠고 많이 슬펐고 많이 괴로웠겠죠. 그래서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이 포로의 한이 되는 삶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남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를 노래를 부를까?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시를 가만히 우리가 뜯어보면 얼마나 힘들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향하여 우로또다, 그렇게 말을 할까요? 또 얼마나 힘들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리고 여기 이 끝절을 보면 내 어린 것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이게 할 말이 아닌데도 어린이를 바위에 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복이 있다 할 정도로 가슴이 굉장히 사무칠 정도로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게 주님은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끝났다. 죄값을 치렀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거듭 우리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전령을 광야로 보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길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나라 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광야를 건너야 되잖아요. 이 광야라는 게 쉽잖아요. 무슨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또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광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십니다. 3절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인도하는 광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옛날 왕이 걸을 때 미리 행차를 하게 되면 그 도로를 다 이렇게 정비하지 않습니까? 울퉁불퉁한 깎고 좀 내려간 데는 메꾸고, 그래서 왕이 평탄한 곳을 가도록 그렇게 만든 장면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실제로는 돌아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수십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터덜터덜 오는 길인데, 오늘 말씀에 참 특이한 것은 오늘 3절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친히 광야길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백성이 걸어야 될 그 사막길이 여호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막이 여호와의 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광야를 지나게 되지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그들을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친히 광야를 지나 사막을 지나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겠다는 결의에 찬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땅에 고난 많은 백성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노역의 큼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때 보면 그들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들 혼자 광야를 터덜터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이 법궤라든지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상징입니다. 상징일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광야 생활이 아무리 눈물 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했습니다.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광야길이 힘들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실 거야. 아무리 목이 말라도 하나님이 내 목을 축여주실 거야. 아무리 적들이 벌떼처럼 다가와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용기와 확신을 그들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깊은 절망과 슬픔에 찌든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 격려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이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위로를 잘하시는 분은 없어요. 이사야 51장 12절 13절 보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을 향해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이길래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아주 확실한 위로의 마음을, 가슴을 그냥 꽉 채워주는 위로의 말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66장 13절을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는 치시지만 그냥 우리가 맞고 괴로워하는 자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또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싸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흩어지만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47편 2절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눈물 날 때 세상의 위로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로만 립서비스로 위로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말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슬픔을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줄을 순간적으로 다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깊은 병으로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새롭게 고쳐줄 수 있는 치유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는 자기 백성을 강한 손과 편팔로 10가지 기적을 퍼부어서 홍해를 갈라서,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또 아수르 무지막지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둘러쌀 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루 사이에 송장으로 만드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데서 살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아프고 신음하는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창기나 눈먼 사람이나 각종 질병을 앓는 사람이 다 몰려들었어요. 사회에서 멸시받는 자들, 병든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싫은 내색하지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은혜와 위로의 손길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오히려 슬퍼하지 않았나요? 나인성과 아버의 아들이 죽어서 통곡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눈물을 같이 흘렸어요.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죽음의 행렬을, 절망의 행렬, 낭망의 행렬을 생명과 소망의 행렬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슬피 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가득하신 예수님인가요? 또 이 땅에 오신 성령님도 굉장한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위로자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잘못 갈 때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는 가슴 언저리만 만지는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친히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셔요. 또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는 우리 영혼 깊은 데를 어루만지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검은대륙 아프리카 위대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27번째 열병을 앓아서 몸이 몹시 쇠약했지요. 사자에게 물려서 파란나는 불구가 되었어요. 참 연약하고 가엾어 보였는데요. 학위 수여식에 앞서서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프리카 그 힘든 생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한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때는 리빙스톤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한가운데 있습니까? 또 한치 앞이 보이질 않습니까? 위로에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보속함에 고이 간직하기 바랍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 낙심한 여러분을 다시 살리게 될 것입니다. 길이 없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문이 닫힌 여러분에게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우울의 늪에 빠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손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상의 격려자 또 최상의 위로자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좌절 중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문이 닫히거나 길 없는 광야에 던지거나 수렁에 빠지면 고개 떨구지 마세요.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세요. 내 아들 걱정 마라. 내가 닫힌 문을 열어줄 거야. 내 딸 걱정 마라.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내 아들과 딸 내가 너희를 낙담과 우울의 수렁에서 건져줄 거야. 내가 반드시 높여줄 거야. 너를 멸류관의 보석처럼 만들 거야.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들읍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손가락질해도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께 내 속 깊은 사정을 아뢰시다.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 주님이 도우시면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내 탄식은 맑은 웃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약하고 힘들지만 오늘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찬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아버지 문이 닫혀있고 길이 없고 하루를 살기가 힘이 들고 나 자신은 약하고 아버지 세상은 험하고
도저히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 되시는 하나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아버지 안에 소망을 갖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안에 있는 힘을,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아버지 우리가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내라 하신 그 말씀이 응답받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비록 오늘 하루하루가 힘들고 눈물 날지라도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는 위로와 격려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새 힘을 입고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